10년 전에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160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에는 120시간의 실습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한 요양원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 요양원에는 99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휠체어를 타셨을 뿐 정신은 명민하셨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과 함께 장기를 함께 두면서 많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그 어르신이 냉면을 좋아하셨어요. 냉면을 좋아하셨는데 동네에서 이제 시켜 먹는 건데, 이 요양원에서는 원래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가지고 계신 돈으로 이 냉면을 시켜달라고 요양원 측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요양원에서 냉면을 이제 시켜주시면 그것을 드셨는데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냉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는 이제 평양냉면만 냉면이신가 봐요. 이북 분이시라서 동네에 이제 평양냉면을 배달하는 곳은 없었고, 그때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도 잘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냉면집이 있는데 이 냉면집은 평양냉면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흥냉면 중에는 맛있는 냉면이니까 여기를 소개시켜드려서 시켜서 드셨는데, 그것도 불평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나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면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자랑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이것저것 해서 돈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실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돈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남은 건 이 3평도 안 되는 요양원 빵 하나다.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결국에는 내 손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요, 이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무형의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가치, 바로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권, 주인된 권리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설명으로는 뭔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인된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넘겨주시는, 위임하시는 사건이 성경에 두 차례 등장합니다. 첫째,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자신의 주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제외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권을 갖게 된 거죠. 자, 사람이 주권을 갖게 된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담입니다. 아담. 남자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고요, 사람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 만물이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주권을 주신 거예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름을 부여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애들도 장난감을 이제 받게 되면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표를 붙여요, 스티커로. 그리고 이건 내 겁니다. 이 장난감은 내 거기 때문에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미 넘겼기 때문에 저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아 이 세상의 주인 역할을 대신 담당해야 한다라는 거. 그런데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세상 그리고 삶의 주인이 되려는 죄인 겁니다. 사탄이 꿰는 것이 그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순간 모든 것이 박탈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된 우리는 여전히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내 삶은 나의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거야. 내 집, 내 가족, 내 차, 내 회사, 내 사업, 내 육신, 내 소유, 내 시간, 내 삶, 내 인생, 내 마음, 내 승질, 다 내 거라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삽니다. 남에게 하나도 못 내줍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거니까요. 내 거를 남에게 베풀어 준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도요,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성을 만드는 겁니다. 죄인들이 짓는 게 성이에요.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내 거니까 절대 못 가져가. 이 안으로 절대 못 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와. 그리고 나서 성을 짓고 망대를 쌓아서 적군이 쳐들어올까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길까 봐. 그런다고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신, 위임하신 다른 한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 먼저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 권능, 강대케 하심.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혹시 이거 아닙니까? 아니세요? 저는 되게 갖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헛된 줄 모르고 쫓아가요. 부귀 영화를 누리길 원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이거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그게 자신의 자랑이 됩니다. 그걸 뽐내요. 그걸 뽐내라는 인생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리고 진짜 남들보다 크게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해지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너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운동해야 돼. 건강 유지하려면 좋은 거 먹어야 돼.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하나하나 예를 다 들고 싶지만 그러면 설교가 안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무엇인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수많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주시는 하나님께는 정작 구하지 않는 겁니다. 안 구해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하면서 정작 주실 분한테는 안 구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러한 사라질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긴 하지만, 비교도 안 되게 귀한 것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나 주시고자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한도까지 가지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죄인인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심지어 자신의 삶, 자신의 목숨마저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다가 우기다가 그 모든 것을 죽음 앞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전에 우리도 그랬던 겁니다. 정말 이상해요. 사람은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거든요. 십자가에. 이것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밭에 소출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농사가 잘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곳간에요, 쌓을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곳간을 헐어버리고 새로 다시 지극하게 넓혀야겠다. 그래서 크게 넓힙니다. 그리고 나서 곡식들과 온갖 재물들을 다 그 안에 딱 넣어놓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하죠. 다 넣었으니까. 자, 이제 그리고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정말 평안하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장밋빛 인생만 있는구나. 딱 하고 안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믿는 자에게요, 내 것에 대한 주장은 없는 겁니다. 내 거는 없어요. 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맡겨주신 거라고요. 원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맡겨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내 거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희망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아서, 잠깐 이 세상에 머무는 나그네와 같아서, 잠시 거주하는 거류민들 같아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빛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아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하나님께서 주권을 넘겨주시는, 위임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셨습니다. 주권을 주신 거예요. 이 주심은 차원이 다른 주심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죄인은요, 그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됐어요. 주인인 양 살아가지만 주인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원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만물을 그의 손에 쥐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네, 그렇죠. 너무 다 잘 아시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왕정 시대에 있어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요? 왕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이 고백은요, 자신에게 주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왕인데요, 주권이 없대요. 그게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신 겁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나는 그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인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기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허무한 삶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은 인생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그리고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죄로 인해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며 내 삶에서 내 것만 챙기며 살아왔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증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은요, 더 이상 나와 나의 삶과 내가 가진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취했다고 생각하거나 원래 태어났으니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거가 나에게 있거든요. 죄인은 감사보단 그래서 원망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혹시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며 살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부러운데 없어요. 잘 안 돼요. 내 인생이 내가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경영이 돼야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 그러니 원망할 대상을 늘 찾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제 뭘 아느냐?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삶,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내 영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감사까지 나아가는지 말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뭐길래 받기는커녕 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즐겁게 드릴 힘을 주십니다. 드릴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감사는 마땅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도로 드리는 것뿐이니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삶이 감사로 가득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의 상황을 알 때 더욱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다윗에게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정말 멋들어지게 건축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소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귀한 마음 아닙니까? 자,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까? 너 성전 못 져. 다윗에게 돌아온 응답은 이겁니다. 너 성전 못 져. 네 손으로 지은 거 안 받을 거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할 거야.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드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귀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감격과 감사에 휩싸여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의 손에서 온 것을 주를 위해 드린다. 정말 이것을 사람이 생각할 수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그를 살게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세워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그렇게 세워진 존재의 이유를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받으셔봤자 뭐해요?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만물보다 귀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뭘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 붙들고 주의 손에서 온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 것이라고 탐심을 부리며,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기에 우상을 숭배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던 거짓된 삶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가 가진 것들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는 성전을, 나라는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이름을 위해 우리가 사는 거니까요. 내 삶이 혹시 없으신 것 같아 서운하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만큼 서운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것인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끝이 없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우기면 그 삶에 뭐만 남겠습니까? 죽음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인생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하여 희망 없는 그림자 같은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